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다 이루신 이 구속의 성취와 구속의 완성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나 이것을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제 증거할 증인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단회적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교회였어요. 그런데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출발을 신호탄을 쏘신 겁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날이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물붓듯 교회 위에 부어졌다는 건 생명수 폭포가 교회 위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이 없다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PC를 조립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 무용지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외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겠어요? 우리 놀라운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런데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뭔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 진짜 거룩하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좋은 교회 찾는데 좋은 교회가 뭐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해 못하신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진짜 여러분, 좋은 교회 하는데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택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 이게 일치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특정한 사람들이 없어, 성령의 사람들이 없어. 그거는 정말 큰일 날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그때 뭡니까? 놀라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고 진짜 교회였구나. 우리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자,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구호처럼 외쳐요.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대 없고 마이크도 없고 에어컨 바로 꺼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님, 말씀과 성령님만 계셨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처럼 바람처럼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그들이 한 일이,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다 뛰쳐나갔습니다. 다 뛰어나갔습니다. 광장으로. 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교회가 증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 뭡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생명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최고의 설교가 됩니다. 정말 명설교입니다. 너무나도 복음의 핵심만, 복음의 엑기스만 정말 모아둔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설교해요. 저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오늘 설교를 배우길 원하고, 여러분도 복음 증거자로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름받은 자로 부른 겁니다. 놀라운 교회로 부른 겁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광고 나갔지만 이제 소수의 인원만 4명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모이면 그들로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가정교회가 4개, 5개가 되면 교회를 세워주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입에 성령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함께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2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짧은 메시지인데 엄청 강력합니다. 복음의 엑기스만 완전히 농축해놨어요. 눈물이 날 정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 어마어마한 설교를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거든요. 2대지 설교를 해요. 2대지 설교. 예전에 목사님들이 3대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하면 이제 끝나나 보다, 끝날 준비했잖아요 여러분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2대지 설교하거든요. 베드로가 2대지 설교를 했어 2000년 전에. 그죠? 1대지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안 읽었어요. 이 첫 번째 대지의 그 골자가 뭐냐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일 뿐이다. 그건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요엘서의 주제가, 구약의 요엘서의 주제가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게 요엘서의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는 언제인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요엘서의 주제인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이 예언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 말세란 무엇인가? 말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성령 강림은, 성령의 부어짐 사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말세가 뭡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치말, 정말 끝 중에 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의 요는 아니지만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이 두꺼운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정말 심플하게 요약하면 뭐냐면요,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세의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세의 때는 성령의 때입니다. 이 3가지예요. 많은 얘기들을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딱 요약하면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말세의 때가 그에게는 고통의 때일 거고, 그에게는 미혹의 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데요, 점점 화려해질 것입니다.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은 다 무너지고 속은 다 썩고 모든 게 급변하고 모든 게 손안에서 금방금방 해결하는 아주 빠른 시대, 지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되고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시대가 갈 겁니다. 전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동시에 말세 때는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성령 받은 자녀들을 봐라.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부분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욕이 쏟아져 나오고 거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자녀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언이 쏟아질 것이다. 말씀이 나올 거다. 성령 받은 자녀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말씀이 달달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입술에서 부정과 안 된다, 불평, 욕 이런 것들이 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꿈꿔야 됩니다. 청년들은요, 여러분요, 청년들은요 환상을 본대요. 청년들이 집에 누워서 대낮까지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본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 돌아와 주의 거룩한 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나가는 겁니다.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청년들이 나가는 그 모습을 꿈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되게 힘들어해요. 청년들이 너무 반응을 안 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유, 청년들만 반응 안 하냐? 어른들도 안 해.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만 내가 그랬어. 너희 늙은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자꾸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뭐만 뭐 하면은 60세부터 벌써 아프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속으로 네가 내 나이 돼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인데 뭐 하실 거야? 60부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 내가 거룩하신 주님의, 여러분 젊었을 때 쓰임받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늘 뭘 얘기합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눈 떠서 여기면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는 거고, 못 나올 형편이 되면 유튜브 키시면 되고요. 눈 떴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이 땅과 영생이라는 것,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땅과 천국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내 즐길 거 다 즐기며 살다가 눈 떴는데 천국인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자가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여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맛보게 될 그 천상의 예배를 예배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연습하고 리허설하던 자가 눈 떴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오늘 또 감기가 또 유행이에요. 많이들 못 나오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나이든 늙은이들이 늙었지만 꿈을 꾸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한 첫 대지요. 첫 번째 1대지 설교거든요. 이제 2대지가 오늘 본문인데 뭐냐면,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이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건데, 봐라 모두가 변화됐지 않냐,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대지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뭐냐면, 핵심은 성령은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령은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이대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만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로 전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 두 번째로 전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하심,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걸 딱 전해서 설교를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요. 고린도서 12장 3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이요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자,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그분은 그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22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2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 사건, 25절부터 32절까지가 긴데 여기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35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 완전한 신학적 설교입니다. 그리고 36절은 뭐냐면 결론인데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활 파트가 제일 길죠. 여기서 왜 기냐면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그 부활의 주를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나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가 예수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느꼈던 우리의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 뭐 하실까요?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하실까요? 만물의 통치자로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의 이유입니다. 교회를 이것 때문에 탄생시키신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전하라고 교회 위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일을, 이걸 증거하라고. 여러분, 성령을 주신 건 예수님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진짜 살아있는 성도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교회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이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목표는 여러분 세례 주는 겁니다.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정말 세례자 만드는 것, 세례 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삼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죠? 왜 아무도 능력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 여러분 능력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다 써야 되는가? 복음 증거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 영적인 횡령입니다. 횡령하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거 영적 횡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뭘 주셨어요? 교회도 주시고, 다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 뭐 각자의 은사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각양의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묻어두고 있는 거는 정말 영적인 횡령이 되는 겁니다. 횡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뺏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서 뭐 이렇게 20년 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오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 안식년들도 이렇게 5년 6년 단위로 안식년도 좀 가지시고, 초기의 열매가 선교지에서 선교사 초기의 열매가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좀 지나서 중기에 뭐 한 10년 차, 15년 차, 그래서 아니면 20년 차, 25년 차, 후기에
언제 선교지에서 열매가 많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생명의 열매가. 네? 초기. 야, 2부는 다 초기라 그러는데 1부는 다 좀 해야죠. 중간에 후반에 열매 나타나는 건 1부는 다 그랬거든요. 왜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 보통 초심 때문에 뭐 이렇게 하잖아. 처음에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선교 초기에 열매가 많이 나타난대요. 왠지 아세요? 언어가 잘 안 돼서. 놀랍죠? 우리는 언어가 돼야지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언어가 안 돼서 외운 복음만 전한대요. 오리지널 가스펠만 전한대요. 정말 아무 군더더기 없이 딱 외운 복음 있잖아요. 그대로 외운 복음만 딱 전한대요. 예화, 뭐 유머, 인생 사는 잡다한 이야기,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한대요. 언어가 안 되니까 보면 붙잡고 그냥 외운 사형리, 그 나라의 언어로 힌두어로 된 사형리만 그대로 그냥 전한대요. 근데 거기서 세례받고 회심자들이 나타난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많이 되고 언어도 되고 능력도 있고, 그죠? 어느 정도 돼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만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임한 부흥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 평양의 대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살아가시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한 방에 돼버리잖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물 붓듯 부어지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고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역사입니다. 녹조현상에 그냥 태풍이 뒤집어버리는 것처럼 한 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씨름해 보십시오. 변하나. 성령이 역사하면 한 방에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붙는 거예요. 너무 불붙지 않게 되기를 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죠? 너무 불붙어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던가 선교사가 된다던가 이러면 또 이제 여러분은 그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정말 겉보기에 믿음 너무 좋아 보였어. 그 장로님 권사님 너무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울더라고. 진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졌어.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다. 저런 분들이 진짜 장로님이 있어야지 진짜 교회가 이렇게 쓰는구나 막 그랬어. 어느 날 울더라고. 왠지 아세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놨는데 선교사를 나갔는데요 이러고 있어. 명문대 나가 내가 알거든. 우리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놨는데 선교사를 나간대요. 제가 어쩌려고 이러고 있어. 참담한 현실이죠. 그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야 될 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뀌지. 저도 그래요. 저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세가족 교육 받을 때 전부 다 배우셨으니까. 자,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시작. 1번이죠. 2번은 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이걸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주님, 이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주님,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러면 나는 불가능해도 합니다. 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늘 양자택일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면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는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내가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가진 힘은 10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0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목마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 너무 간절함이 없어. 너무 간절함이 없어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돼. 그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카드 쓰면 되고 대출 받으면 돼. 아무런 간절함이 없어. 애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학원 골라서 또 보내면 돼. 좋은 선생님 붙이면 돼. 어떤 간절함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거기서 목마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목마름이 나와요. 거기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목마름의 자리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주님으로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나 주님 때문에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내 안에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어떤 일도 상관없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죠. 한 분이 25년 동안 12,0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베트남 남부에서. 우리 맨날 놀러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베트남 남부에서 혼자서 12,000명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믿어집니까? 12,000명에게 혼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길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 위대한 종 사도 바울 하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비늘 같은 눈이 다 벗겨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거는요, 실제적으로 길지 않아요. 십몇 년입니다, 여러분. 십몇 년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으로 목말라 할 때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여러분, 전부 다 미혹의 영만 넘쳐나고요, 말세의 때가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지고 모두가 부요함을 누리고 모든 게 빠르고 좋은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과 절망만 남은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세상이 미쳐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다 넘어질 겁니다. 제정신을 못 살 겁니다. 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말세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말세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건 뭡니까?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은 우리의 가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열방이 교회가 되게 해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 아직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아직 주 앞에 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지, 사실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 사실 살고 있죠. 여러분, 성령 사건은 말세 사건입니다. 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이상한 종말론 듣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 이제 120명이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정말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살아갈 거지만 오늘 다르고 다음 주가 다른 시대를 우리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모든 건 다 변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급속도로 변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정보가 소문과 소문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지날 때마다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가치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가치들은 다 변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커피를 몇 잔 마시면 뭐 암에 안 걸린다, 뭐 좋다, 맨날 나오는 연구 결과는 맨날 바뀌어요. 에? 뭐가 어디에 좋다더라, 맨날 바뀌어. 에? 맨날 뭐 목사님 그렇게 콜라 마시면 안 됩니다, 쓰러지십니다, 맨날 바뀌어. 그래, 콜라는 계속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과업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주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마지막 때라는 거다. 마지막 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방이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당장 오시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구의 인도에 몇 명이요? 14억 몇 천이요? 전부 다 빨간 점이에요. 제가 밴드에 올려 전부 다 빨간 점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사는 데만 빨간 점을 찍어놨습니다. 인도는 전부 다 새빨간색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자기 부모의 시체를 태우고 그 강물을 받아 먹으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도 좀 가슴 뛰게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몇십 년 지나가면 정말 목숨을 걸 만한데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눈은 개 눈이잖아요. 지금 뭐 그게 대단해 보이죠? 시간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정말 별거 아닐 겁니다. 진짜 인생의 가치를 걸 만한 곳에 걸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남은 과업을 감당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이 땅에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땅에
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거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교회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은데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의 목소리만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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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안에 오늘 역사하심의 그 크신 은총이 말세 지말의 때에
성령이 강림한 말세의 때 성령 받은 교회로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이곳에 주를 예배한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릿머리 위에와 성도님들 가정과 주의 몸된 이 교회와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나아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